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은혜다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아파서 몸이 몹시 아파서 다른 곳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지금 도난 경보 장치를 설치하러 오는 기사가 오는데 좀 잘 맞이해서 집안 정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은 설치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경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그 모든 기능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웃 사람은 아주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보 장치를 뚫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안이 떠올랐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결국 그것을 뚫고 그 집을 털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몸이 아파서 하지 못했던 것인데 불성실한 이웃에게 그래서 부탁을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도리어 경보장치를 달아놓지 않았으면 도리어 더 이렇게 경계를 했을 텐데 경보장치가 있으니까 캡스가 딱 달려 있으니까 더 방심하게 되었고, 도둑질 하는데 이 경보장치 있는 것이 도리어 더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롭게 작용했다 하는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고 빈틈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보 장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죄만 지으려면 막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죄 못 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도난 경보 장치는 아니고 죄 경보 장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너무나 정확했고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불성실하고 사람이 너무 더 교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해롭게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또 율법을 몰랐다면 도리어 인간이 그런 악한 행동을 안 했을 텐데 율법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못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죄짓게 한 것밖에 되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요점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병들었던 것이 문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근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죄는 눈곱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더 죄를 세게 짓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죄짓는 도구로 변화시켜서 만들 그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쓰셔가지고 오늘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성실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큼 너희들 죄 지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아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실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죄냐?
우리에게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율법은 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최고의 계명입니다. 절대로 죄는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율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를 조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꼭 좋은 겁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것이 도리어 인간 혼탁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뭘 했습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율법만 없었으면 이렇게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 바람에 더 많은 죄를 결론적으로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와 결혼을 해야 우리는 죄에서 노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율법이 은혜 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늘 듣지 않습니까?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단호히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네. never, 절대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조장하게 하고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더 죄를 짓게 한다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돕고 구원의 큰 이로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를 모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욕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개념들, 죄에 대한 이 개념들, 이것은 율법의 강도보다 훨씬 약하고 그 기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율법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화나 높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잘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고쳐가지고 참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문제는 영원히 안 먹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 잘못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정도로 죄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율법 앞에 탁 들여놓고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했고 우리를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이러면 오랜만에 막 의시 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내 자신이 이제 가식을 쓰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혼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서 왔겠느냐. 쥐뿔도 없는 게 뭔가 있다고 막 과시하고 싶은 이 열등감에서 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하는 것을 내 몸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만 멋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 멋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대수롭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쭉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깊은 뿌리까지 우리를 처음 더 조명을 해주어서 이 작은 거짓말, 조금 눈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게 늘 밥 먹고 하는 게 그겁니다. 눈 흘리고 쌍심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참 그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얼마나 깊이 있게 드러내는가 하는 예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 욕구 때문에 굳이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탐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은 부모계명, 6계명은 살인계명, 7계명은 간음계명,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마라, 9계명은 거짓증 가지 마라, 10계명은 탐심을 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마지막 계명. 다른 것들은요 구체적인 행동인데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잘 인정해라는 것이고 내 재산으로 만족을 해라. 내 아내로 만족을 하고 네 자식으로 만족을 해라.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10계명 중에서 이 탐심의 계명은 다른 계명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정신을 이 탐심의 계명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계명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면 이게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병들었고 문제가 있고 죄성으로 꽉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꾸 선을 넘고 싶고 그냥 욕망이 자꾸 생기고 정욕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참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노도 제어이 안 되고 성질도 제어가 안 되고 이게 뭔가 마음 안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윤리 계명과 다르게 탐심의 계명은 구체적인 예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 끝이에요.
가늠하지 마라 끝입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은 탐심하지 말지어다 해놓고는 구체적인 예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탐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지만 않으면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거 뭐 생각인데 그거 무슨 뭐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옆집에 있는 그 남의 아내가 더 날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내는 머리가 밥만 많이 먹고 막 허리도 크고 이러니까 바꾸면 안 될까? 이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막 말도 안 듣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대들어버리고 말이죠. 공부도 못하는 게 성질은 뭐가 돼가지고 옆집에 보니까 막 시험만 치면 1등이네. 그리고 부모가 막 상마다로 자꾸 가고 이렇게 하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바꿔보면 어떨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옆집에 있는 그냥 그 종은 보니까 막 덩치도 큰데 성질도 순하고 밥을 적게 먹고 이런 엄청나게 해요. 이놈 밥은 엄청나게 먹고 틈만 나면 퍼질러 자요. 이런 하나도 안 하고 바꾸면 어떨까? 요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으로 안 바꾸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해서 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고 욕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채우기까지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력한 겁니다. 한번 딱 뒤집어지면요, 한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저속한다면 뒤집어져 버리면은 이게 뭐 안 돼요. 채울 때까지 안 됩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한번 그거 알지 못하냐? 한번 분노 일으켜 버리면 박살을 내지 않고서는 제지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그 순간 돌변을 해가지고 짐승이 딱 돼버려요. 완전히 맹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 욕심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재산이 뭔데? 재산을 가지고 영혼하고 바꾸는 겁니다. 구원하고 바꾸는 겁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력한 게 뭐냐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지 못하면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가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인간은 아닌데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놈아, 이것 봐라.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겸손한 것밖에 없고 너희들에게 잘해줄 것밖에 없는데 이 가장 겸손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너는 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죽었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혐오하는지, 교회 문제만 나오면 온갖 저주를 퍼붓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 이 주범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를 못했던 거,
그전에는 그냥 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탁 서고 보니까 이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 없으면 조금 못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했으면은 또 뒤에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다스려지지 않는 이 짐승 같은 이 맹수도 그런 맹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뚜디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분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탐심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또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또 아리를 터서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인생을 욕심이 지배를 하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 돌을 닦고 참선하고 막 그거 되질 않아요. 몸을 태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다른 종교를 부정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얼마나 불교가 고뇌의 종교입니까? 그거 갖고 이 탐욕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산속 그 자리까지 죄는 찾아갑니다. 탐욕은 그 자리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머리 아무리 깎아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못 죽어서 사는 겁니다. 못 잡아먹어서 사는 거예요. 이놈인가 못 잡아먹어서 사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야.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당신이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자녀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누구예요? 그놈이 누구예요? 내가 놓은 자식인데요.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정직해야 됩니다. 하는 거 딱 보면 똑같아요. 안 좋은 모습 딱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다. 뭘 하다가 그냥 저는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 모습이 내보다 100배 나아요. 그래도 무능한 남편, 부족한 아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있으면 참 만족이 되는데요. 욕심이 탁 중심에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나는 당신이 조금 날씬해졌으면 사랑해 줄게. 그럼 더 뚱뚱해져요. 사랑이 무슨 그게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죠. 어째 당신은 마른이는 뭘로 같아? 그렇게 나와버려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늘 업어줘야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이 다 채워줍니다. 부족하게 하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에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만 하지 않고 죄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그 죄가 그 지적을 한 그 시점부터 막 욕망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을 휘저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기회를 타서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르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군사 기지, 원정을 위한 출발 기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뭘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렛대로 삼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렛대는 길기 때문에 그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원리죠. 지렛대 원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죄를 이건 죄입니다. 죄라고 지적을 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죄까지 싹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반드시 성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공대는 한 번 파견하면 반드시 임무를 100%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탐심이 일어나면 특공대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완수합니다. 100%가 아니고요. 120%, 200%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갖 탐심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욕심이 일어났네. 그게 일어나가지고 온갖 욕심을 다 그냥 다 채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온갖 악한 생각은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데요.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지적입니다. 너 오늘 왜 그래 인상이? 그 말 듣고 온 밤을 지새우면 저놈이 왜 나한테 저 말했지?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거야. 평소에 내가 지난번에 찡그렸더만 나한테 저렇게 하네. 밤새도록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별것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이렇게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선한 쪽이 아닙니다. 악한 쪽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냐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힘드니까 나한테 못된 말 하는 겁니다.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본인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좀 강하게 자식한테 말한 것인데 자녀는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면 되는데 못 푸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애 한 둘 놓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 줄 알아? 그게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다 이년아 이러면서 막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안 좋더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고. 왜냐하니까 어머니는 좀 말이 거칠었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사랑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연극을 할 때 보면요 선한 역할보다는 참 악역이 굉장히 실감나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지한 대화보다는 우리는 농담이 막 체질에 맞아요. 농담하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 때 좋은 생각하냐?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생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택덤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또 자고 나면 또 그냥 옛날 그냥 재성이 우리를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잘 나가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녁에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서 우리를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마음의 훈련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계속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소극적인 면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작전 기지, 기회를 타서 지렛대에 올리, 이거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나고 작전을 써서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뭐냐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적극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여기서 또 계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중립적이죠. 근데 계명이 될 때는 인격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격성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계명으로 준 것이지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 몸을 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라고 한다면은 허물 많은 너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를 똑같이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 인격성의 문제죠. 인격성의 문제죠.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받은 자로서 응당해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니까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이 계명은 그냥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은요, 설교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설교자도 소용없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 생각이 자꾸 속에서 드는 겁니다. 이 계명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빡빡해져요, 사람이. 자꾸 안에서 이게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계명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막 100% 믿어버립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상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내 군생활 하면서 뭐 하냐, 이 반항심 자꾸 죽이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사람 조금 돼 나왔다 하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전엔 지 마음대로입니다. 억지로라도 막 눌러버리니까 그나마 조금 사람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인류에게 먹지 마라.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계명으로. 그것은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먹고 계명으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게 영생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는 순간 혹시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른 열매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열매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 따먹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속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꾸역꾸역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하면요, 공부방에 들어가다가도요, 그 말 때문에 문 꽉 닫아버리고 그냥 자버립니다. 안 합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책상에만 앉았습니다. 그거 푸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1시간 반 되는 게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감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피멍이 들게 만든 우리 부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지. 그래도 그 앞에요, 성질 낸 거 보면 인간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사람은 옳은 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반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일단 거부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발이라도 한번 넣고 빼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하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삐딱해지면서 그 마음이 막 완전히 내 인격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뭔데부터 해서부터 해가지고 난 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짓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요, 딱 자기 먹을 것만 딱 먹고 그냥 사냥 안 합니다. 배부르면요, 아무리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꼼짝도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막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나는 겁니다. 예. 계명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탐욕을 품지 마라 하면 당장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욕심 부리고 있는데요. 이게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가혹하고 이거는 하나님 너무 부당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도 내가 너희들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근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전부 다 피해자라고 그래요. 술 먹으면요, 전부 다 상처받은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만 다 합니다. 자기가 가해된 것을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원망하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딱 한 부분이라도 자기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원망합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식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자식 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은 늘 부모를 거역하면서도 부모가 한두 번 잘못한 것을 두고 가슴에 묻어둘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지금 문제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승리의 능력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병든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려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마음을요, 마귀가요, 제가요, 막 틈을 타가지고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이 귀한 이웃을 주고, 친구를 주고, 교회를 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일으킬 겁니다. 가정 살리죠, 자식 살리죠, 교회 살리죠, 직장 살리죠, 사업 살리죠. 우리가 이런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무슨 죄의 세력을 인식하고 예수께 나가서 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새 능력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아주 위대하게 완전히 180도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로 절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글을 쓴 바울 선생님은 율법 선생 중에 탑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명이 이름에, 계명은 늘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계명이 마음에 딱 부딪혀올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에 할 때 평상시에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인격에 막 파고드는 겁니다. 막 충격을 주고 이렇게 충격을 주고 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강한 자각 정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켰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며 행위로 그들을 지켰으며 기계적으로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격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대단하고 나는 잘났고 이렇게 잘난 죄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참 복되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내가 참 얼마나 괜찮냐. 왜냐하니까 아직 그 계명에 한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꼬?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갈꼬?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계명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게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살아나면서요 우리를 막 반죽여 놓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갈 생각했어? 네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했어? 막 지옥을 막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 덩어리가 드러나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작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내가 한 그 작은 말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는가. 내가 하는 그 눈빛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줬던 그 배우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때 선명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죽었다 살았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단지 제가 체험적으로 역사하고 지배하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막 그냥 엄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죄들이 그냥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 주여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십자가 앞에 탁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편안하게 잘 살 겁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요. 뭐 생기가 막 돌 겁니다. 왜냐니까 나는 대단하니까요. 근데 말씀에 감동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막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죄의 세력이 막 나를 막 내리누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 뭐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못 느낍니다.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적당하게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인으로 살다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밝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갑자기요. 네가 뭐 어쩌고 어째?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러면서 막 제가 그냥 목을 막 깃들기 시작하는데 막 줄을 틀고요. 막 무섭게 찍어내리고 공격을 하고요. 사탄까지 막 해가지고 막 너 옛날에 그렇게 죄짓고 나서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만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죄의 세력을 시시때때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작은 말 하나를 통해서 막 가슴이 쏙짓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눈빛 하나를 통해서요 가슴이 쫙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갈아먹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이고 그렇게 피곤하게 믿음을 안 살고 적당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당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이나 내고 봉사나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실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막 산이 막 저를 막 내리누르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목을 조르고 오금이 펴지고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 막 옛날에 과거에 막 상처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나에게 못된 말 했던 사람 막 그냥 그런 그냥 아픔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싸우게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그 죄와 먼저 싸워서 나를 깨끗하게 이겨내서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갑니까?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죄로 나를 때려가지고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아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게 될 텐데요.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 3차 대전보다도 더 치열한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못 이기면요 설교 한 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도 빠지고 자질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나더라. 주여 십자가 외에는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 저를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너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줄게. 너를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시작할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훨씬 공부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업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돼요. 내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 세상에 천지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중심을 들여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